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11월 29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6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436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가옵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출애굽기 9장. 오늘 9장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35절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13절부터
35절까지 말씀. 예, 9장은 다섯 번째 재앙인 이 가축의 이 전염병,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재앙인 악성 종기가 나오고 13절부터는 일곱 번째 재앙 우박이 내리는 장면입니다. 13절부터 읽을 때에 제가 석절 읽고 우리 장로인 권사님께서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9장 13절부터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게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서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을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종들과 가축들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에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릴과 불똥이가 우박에 섞여 내리니 심히 명령을 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의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때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을 피웠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아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과 같더라. 아멘. 네, 오늘 또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예, 새벽이지만 동네가 한산하네요. 예, 어제 오늘 아마 추수감사절
연휴라서 아마 조용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9장 말씀 읽었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9장 1절부터는 다섯 번째 재앙이 나오죠. 가축들의 전염병. 그 다음에 9장 8절부터는 사람에게 있는 악성 종기가 그 재앙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13절부터 우리가 읽은 장면은 우박과 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바로 왕은 여전히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경고, 징계를 우습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습게 생각하니까 이런 징계를 엄청나게 받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이 완악하죠.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을 뭐 말하자면 그냥 아주 싼 노동을 이용해서 나라의 많은 일들을 하게 하니까 필요하다라고 이제 생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완강한 마음을 굽히지 아니하고 버티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우박이 내리는 재앙을 읽어보았습니다. 지금도 가끔 날씨의 변화로 우박이 가끔 떨어지지 않습니까? 우박이 떨어질 때 굉장히 위험합니다. 굉장히 위험하고, 저도 언제 한번 운전을 하는데 우박이 그냥 막 떨어지길래 무섭더라고요. 굉장히 무서워서 빨리 주유소로 들어갔습니다. 주유소에 들어가서 이제 위에 천장에 이렇게 우박을 커버하는 그런 주유소에 들어가서 그 우박을 잠깐 피했었는데, 우박이 이렇게 뭐 조그만한 그 손톱만한 알갱이처럼 내리면 괜찮지만, 이게 어떤 경우에는 정말 주먹만한 것들이 떨어지고 야구공만한 것들이 떨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떨어지면 그 사람이 맞는다든지 그러면 큰일 납니다. 죽죠. 죽을 수 있는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대단히 위험하고, 또 불과 함께 떨어지고 뭐 우레소리와 함께 이렇게 떨어지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러나 17절에 보면 바로 왕은 여전히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뭐 말해봐야 뭐 잠깐 있다가 없어지겠지, 뭐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또 이번에는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18절에 보면 내일 이맘때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19절에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자,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를 하십니다. 자, 내일 이맘때에 우박이 내린다. 너희들은 알아서 다 피해라. 들에 나가 있지 말라. 빨리 집에 들어와서 몸을 피해라 라고 하면서 피할 방법을 알려주세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뭐라 해야 됩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계속 얻어맞으면서도 버티고 있는 그 바로 왕이, 그리고 바로 왕만 불쌍한 게 아니라 사실 지금까지의 재앙들은 바로 왕에게 미친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국민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입니다. 국민들이 당하는 고통이죠. 지금 우박이 내려도 바로 왕은 사실 바로 왕 괜찮아요. 왕궁에 있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국민들이 당하죠. 가축들이 당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미리 말하기를 들에 있지 말라. 집에서 피해라. 하나님께서 징계도 주시지만 또 피할 방법도 알려주십니다. 가장 궁극적으로 피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그런데
그 말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래도 이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이에요. 자비와 긍휼하심.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한 사람으로 인하여, 한 사람의 완악한 마음을 인하여 애굽의 전체를 파멸시키기에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끊임없이 그들은 거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자비를 베풀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서운 우박을 내리니까 사람들이 그냥 혼비백산하는 거죠.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무서운 우박이 떨어지고 불이 떨어지고 이러니까 또 여러분 제가 그때 우박이 떨어진 날 기억을 하는데 하늘이 이렇게 뭐라 해야 됩니까? 천둥이 치고 벼락이 내리고 우박이 떨어지고 이러면 무서워요. 누구나 다 무섭습니다. 차를 타고 가도 무서워요. 큰일 날 것처럼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 두려움에 떨고 있을 그때에 바로 왕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합니까? 자기가 죄를 지었다라고 고백을 하죠. 자기가 죄를 지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27절에 나오네요.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내가 범죄했다라고 회개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진짜 회개입니까? 아니요. 진짜 회개가 아닙니다. 나중에 보면 또 마음이 완악해가지고 그냥 순간 위기만을 모면하는 거예요. 순간 위기만을 모면하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죄 지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거짓된 회개. 회개가 거짓되지 않고 진실된 회개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백성들을 내보내야죠. 그게 진실된 회개입니다. 진실된 회개는 회개에 합당한 행동이 뒤따라야 됩니다. 자, 도둑놈이 도둑질하다 잡혔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도둑질한 것을 잘못하고 회개를 했다. 하나님 내가 도둑질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다시는 도둑질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회개가 합당한 진실된 회개인지 진실되지 않은 회개인지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도둑질 하느냐 안 하느냐를 보면 알아요. 계속 도둑질 한다? 그건 거짓된 회개예요. 거짓된 회개. 그런데 더 이상 도둑질 하지 않는다? 그거는 진실된 회개입니다. 자, 바로 왕은 회개를 했죠. 분명히 회개했습니다. 내가 범죄했다. 자, 근데 나중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을 내보내지도 않았고 35절 끝에 보면 바로가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씀과 하신 것 같더라. 거짓된 회개를 하는 거예요. 순간 위기만을 모면하려는 거예요. 순간 위기만을 모면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순간의 위기만을 모면하려고 거짓된 모습으로 회개를 한다든지 사과를 한다든지 마치 자기가 잘못한 것처럼 인정을 하지만 그거는 진실된 사과도 아니고 진실된 회개도 아니고 진실된 변화의 모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변화된 모습이 보여야죠. 회개에 합당한 모습이 보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바로 왕처럼 곧바로 마음이 완악해져서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여전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내가 언제 회개했냐면서 그렇게 해서는 사실 결코 안 됩니다. 그런데 바로 왕은 정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듯이 자신이 범죄했다고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거짓된 회개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이 우박을 그치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우박을 그치지 않으면 다 죽어요. 다 죽어요. 아침에 잠깐 뉴스 보니까 어제 한국에서 눈이 왔지 않습니까? 눈이
눈이 오니까 막 무너져요. 눈이 무겁대요, 이게. 우리는 뭐 눈을 잘 몰라서 그런데 눈이 쌓이면 굉장히 큰 무게가 있어서 뭐 지붕을 무너뜨리고 집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눈처럼 가볍게 보이는 것도 이렇게 무서운데 우박은 어떻습니까? 우박은. 이거는 뭐 폭격기에서 떨어지는 폭탄이나 다름없죠. 그냥 우르르 쏟아지는데 다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치게 해주십니다. 다 죽게 하지 않아야 하시고 그치게 해주시고 이제 마지막까지 바로 왕의 진실된 회개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진실된 회개. 물론 바로 왕은 진실된 회개를 하지 않았죠.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의로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의로워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의롭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했고 또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회개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지 우리가 뭐 대단해서가 결코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할 때도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회개하기를 기다리세요. 뉘우치기를 기다리십니다. 때로는 즉각적으로 회개할 때도 있고 즉각적으로 뉘우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떨 때는요. 우리도 바로 왕처럼 마음이 완악해가지고 그걸 뉘우치질 못해요. 뉘우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게 자기에게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그거 아닙니까?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자기 눈에 들보, 자기에게 엄청난 허물이 있는 건 전혀 못 깨달아요. 그리고 남의 눈에 있는 티, 그 잘 보이지도 않는 티는 어떻게 잘 찾아내는지 몰라요. 어떻게 잘 찾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겐 관심 가질 필요가 없어요, 사실. 다른 사람의 티에 대해서는 관심 가질 필요 없어요. 내가 먼저 잘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티가 있든지 없든지 그건 나하고 관계없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일이고 나는 얼른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빼내야지 자꾸 남의 것을 들추고 남의 죄악을 들추고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게 죄. 그게 물론 남에게도 티가 있을 수 있죠. 세상에 티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고 다 티가 있어요. 우리 모두 다 티가 있습니다. 그 남의 티에 대해서 관심 가질 필요 없어요. 뭐 그냥 아유 무슨 사연이 있겠지. 혹은 뭐 알아서 살겠지. 그거지 뭐 우리가 어떻게 그런데 참 어리석은 사람은 자꾸 남의 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들추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죄에 대해서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뉘우치기를, 깨닫기를, 그리고 진심으로 회개하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심으로 회개해야 되죠. 아, 내가 참 어리석구나. 쓸데없이 남의 티에 관심을 가졌구나. 내가 내 자신, 내 눈에 있는 들보부터 빼내야 되는데, 내가 내 자신을 더 가다듬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깨닫고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마음으로 변화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바로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곧바로 그는 마음이 완악하여 우박이 그치고 우레소리가 그치고 나서 마음이 완악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내보내지 않습니다. 자, 이게 지금 몇 번째입니까? 7번째 아닙니까? 계속 이렇게 왔어요. 계속. 언제까지 이렇게 하나 봅시다. 언제까지 이렇게 하는지.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진심 어린 회개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버티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변화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고요한 새벽에 또 주님 전에 나와서 가장
간절하고 또 정성 어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저희들은 여전히 불완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한 저희들 대해서 하나님 앞에 버티는 그런 어리석음을 저희들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행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일을 하거나 죄를 짓거나 우리에게 허물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진심 어린 회개를 하게 하시고 그 회개에 합당한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왕은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회개하는 척했지만 그러나 그는 진심 어린 회개가 아니었고 거짓된 회개였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혹시 하나님 앞에서 거짓된 회개는 하고 있지 않는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죄 지은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끊임없이 남의 티에 대해서 관심 가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자신에 집중하고 우리 눈에 있는 들보를 깨닫는 저희들, 그런 지혜로운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 마지막 때에 교만한 마음 갖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 자신을 끊임없이 되돌아보게 하시고 나 자신을 다듬어가게 해주시고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건강이 좋지 않은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출타 중인 성도들 주께서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 주일 성수 잘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일 성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예배를 통해서 나타내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부위를 부여잡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 소리를 들어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세상의 문제를 가지고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사랑하는 가족들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애통하는 마음에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오늘도 삶의 자리 곳곳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